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신앙생활을 40년을 하고 성가대 지휘자로 18년을 봉사해온 누가 봐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단지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약했던 부분은 술을 끊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포금하는 것도 아니고 술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밥을 먹으면서 반주하는 것이 전부라 단지 습관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똑같은 의미인데 1절만 하면 되지 왜 찬송가를 3, 4절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에는 죄로 생각되지 않았던 부분이 죄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술에 중독되어 실수라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찬송가를 1절 이상 부르는 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새 하루 종일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깨닫게 되었고 급기야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전에는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를 버리고 이런 찬양 가사를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지만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명예를 버리면 나는 무슨 낙으로 살아갈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지금은 이 찬양에 눈물이 나고 정말 힘들게 사는 나라에 가서 주님의 종으로 그들을 위해 섬기며 사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지금 홍해를 건넌 사람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그것이 너무나 큰 두려움이었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홍해를 건너고 나면 오히려 찾아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며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홍해를 건너시는 분이구나.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그 땅은 결코 안락함과 평안함이 있는 곳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실 인생의 여정이기에 광야를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기대감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노래의 주어가 내가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찬양의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구원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에게 앞으로 광야에서 겪게 될 어려움은 많겠지만 이미 그들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재밌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찬양을 늘 부르지만 나와는 상관도 없이 부르다가 감동도 없이 부르다가 어느 날 그 찬양이 감동적인 나의 찬양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그때는 바로 그 찬양의 주인공인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경험될 때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모세를 따라왔을 뿐입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그들이 재앙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애굽 백성에게 일어났던 재앙을 단지 보고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의 위협에 있는 홍해 앞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구원이십니다.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기 전에 본 것은 애굽의 많은 신들과 바로라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보고 아는 위대한 이는 애굽 왕 바로였습니다. 바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바로만 보였고 그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바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바로 왕의 군대를 마치 휴지 조각을 불에 태우듯 한 손으로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우상의 특징은 위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아무리 거대해도 사람들이 관리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고 그의 원수를 쳐부수고 당신의 백성을 이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위험이 닥쳤습니다. 과거에 적을 치러 가던 무적의 애국 전차들이 자신들을 향해 돌진해 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절망했고 모세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어도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그것이 막상 자신에게 닥쳐오니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절망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바다를 가를 만큼 엄청난 바람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았던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모세는 지금 너무나 감격스러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수치가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출애굽한다고 나왔지만 거대한 군사가 그들을 쫓고 있었고 그들은 어떠한 대항도 할 수 없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군대 앞에서 파리 목숨 같은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리 목숨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고 그 쫓아오는 군대를 물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그 기적의 순간을 경험한 순간 신앙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분명한 경계선 속에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과 홍해를 건너지 못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늘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라는 큰 어려움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홍해를 건너고 나면 새로운 문제, 어떻게 광야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여정 가운데 고통이 다가올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갈 수도 있고 불평과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믿음의 기억을 가지고 광야를 건넌다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고난이 축복입니다.
아마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듣기 싫은 소리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 대신 이렇게 말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좀 편하게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왜 고난을 받아야 축복을 받나요? 하나님, 저는 아픔 없이 축복만 내려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면 나를 경험할 수 없기에 홍해를 건너는 고난이 너에게 복이었고 광야를 지나는 그 고난의 길도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너에게 복이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면 거기에 맞는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 불평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 난 후 그들의 입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지금 그들이 부르는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찬양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보았고 물에 수장되는 애굽의 군대를 보았고 그 위험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의 찬양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결코 부를 수 없었던 찬양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부른 노래는 승리와 구원의 노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여정을 가며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우리이기에 이미 이겨놓고 싸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원의 찬양은 누군가의 찬양, 객관적인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욕심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건넜던 홍해, 믿음으로 건너며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고백을 탐내고 부러워해서 그 경험도 나도 해보고 싶다는 거룩한 욕심이 필요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 맹숭맹숭한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어서 눈물을 쏟아내는 감격스러운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늘 소수민족이었고 애굽 땅에 들어간 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지만 그들은 노예였고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도망치듯 나왔지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길을 펴지 못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 앞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적군을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고 우리의 능력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순간 그 능력을 의지하며 광야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에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종종 홍해 앞에서, 인생의 광야 앞에서 어려운 순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혼자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시속 3마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걷는 고난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속도로 걷고 계셨고 그들이 보지 않는 순간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살아갔기 때문에 패배한 듯 살아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심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아주 주관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이 시작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가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늘 보고 계셨구나. 혹시라도 내가 잘못될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 모세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아라. 절망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격스러운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예측을 넘어섭니다. 한순간 가장 강력한 나라를 무릎 꿇게 할 수도 있고 바다를 갈라 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경험합니다. 조상 때부터 믿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전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이 있었지만 그 모든 재앙은 이스라엘이 머무른 땅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였고 기적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 앞에 서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부르는 찬양은 다른 누군가의 찬양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하나님을 부르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다윗 역시 사무엘상 22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반석의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의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찬사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많은 적들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가 되어 주셨고 그를 죽이려고 강력한 적들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피할 장소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요새셨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가 중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자임을 포기했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찬양은 큰 울림이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여기에 있는 오늘날 우리의 가슴을 울릴 정도로 큰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됨은 위대한 일입니다.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행하시 위대한 일을 잠잠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위대한 일을 행하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광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부르며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 드릴 때 주님의 마음을 보시며 주께 찬양 드리며 기도합시다.